오늘은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화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송강호의 멘트가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악한 것과 같은 계획이지만 사람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한 영혼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시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평한이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나만의 부모가 너가 커서 공평하면서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대로 이 나만이 성장하여 아람이라고 하는 왕국의 유명한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백전백승했습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떠올리면 승리자 나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람 왕의 눈에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부하로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임금이 나만 장군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듬직하고 전투에 나가면 불구를 가지지 않고 승리를 쟁취해 오기 때문에 그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하 5장 1절 중간 정도에 보면 나만이 왜 이렇게 승리했는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 나라에 나만 장군이 백전백승할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연전연승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어떤 이방 나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영혼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나병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창과 방패처럼 나만 장군은 아람 왕국에서는 이름하여 산천초목이 떨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가장 불쌍한 불치병 환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큰 용사였으나 영어로 하면 but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에 대한 성경적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50년 전후 정도 되는 것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말씀처럼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나만 장군 뿐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문제의식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만 장군만이 나병 환자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만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 각자가 처한 입장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 우리 부모가 볼 때, 우리 친구가 볼 때 우리 각자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나 크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를 위한 이야기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850년 전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큰 용사지만 영적으로 나병과 같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도 동일하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만처럼 불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굿 뉴스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특히나 목회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또 왜 세상 속에는 그렇게도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보이는 자,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비롭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교회 생활을 좀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하기보다도 어린 소녀라고 하는 이 영혼에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 소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두 가지로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막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막내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영혼이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보는 것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새는 8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비롯하여 7명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선지자 앞에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그 아들 가운데 외모가 너무나 출중한 것과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차기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생각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아니야 라고 해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갑자기 혹시 제가 주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한 명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때 온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설 자리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 소녀는 다윗처럼 막내로서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 소녀의 두 번째 의미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누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체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을 떠나서 낯선 도시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며칠 밤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중학교 때 형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되어서 아빠 엄마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식사하다가 그 20km 떨어져 있는 그 기숙학교에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탈 때 항상 자기 마음속에
부모님을 보고 싶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부모님 곁을 떠나서 타향 생활을 할 때 눈물이 날까라고 질문한다면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본향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영혼도 그 속에 평강이 없기에 마치 우리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떠난 아기가 마치 막 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타향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그 그리움과 슬픔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소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하지만 저는 오늘 이 어린 소녀에게 일어났던 일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생각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어느 곳에서 다메섹으로 잡혀간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달 밝은 그 밤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야, 참 힘들지.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녀가 이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순간에 어느 사이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낯선 타향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모 곁을 떠나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에게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는 그 소녀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 소녀의 경험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가면 그 유명한 한나가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김이라라고 할 때 그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수종들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도 어린 그 폭압적인 군인들의 시달림을 받은 가운데서도 타인을 원망치 않고 마음의 문을 닫지도 않고 나만 장군의 아내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비밀이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이 소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알고 보면 모두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나만 장군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 어린 소녀가 그 이국 땅에서 자폐증 환자가 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자기 일에 충실한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적입니까? 우리에게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은 바로 3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병 환자라고 한다 그러면 주랭랑을 놓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어디에 가면 불치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에 가면 그 불치병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정포로인 소녀에게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에게 굳은 믿음과 너그러운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둥병 환자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아내의 남편인 나만 장군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자인 그 선지자 앞에 데리고 간다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그 백전백승의 은혜를 베푸신 것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어린 소녀를 전쟁포로가 되어서 나만 장군의 집에 인도하신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고도 뛰어넘고도 뛰어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4절부터 이제 나만 장군 본인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그 공통점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돈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이들은 예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공짜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값 없이 돈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빈손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값 없이 돈 없이 공짜로 나병이라고 하는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혹시 구원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고 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불치병 환자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 북이스라엘 왕처럼 불치병 환자가 왔는데 그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과 동일한 입장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왕과 달리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 나병 환자 나만이 스스로 구원 방식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처방을 내린 방식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씻어지리라 치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으로 친다 그러면 다메섹 강, 그것이 요단강보다 월등히 더 깨끗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에는 뭔가 거룩한 방식으로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야지, 이게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라라고 하는 방식이 말도 되지 않게 자기를 너무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이름하여 용한 것이 있기에 목욕을 하면 나병이 치료될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녹병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부병이 완전하게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녹병 속에 뭔가 용한 것이 있기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나만 장군이 시시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요단 강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무는 자에게 나병 아닌 어떠한 불치병도 다 치유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중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처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린 소녀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병 환자에는 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만처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때 죄사함과 영생복락의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 어린 소녀처럼 복음을 믿고 나만과 같은 영적 나병 환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자가 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